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세워진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 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말자. 오직 요 복음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현장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직 복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다른 것 말고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거거든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전도와 선교의 다른 점 아시죠? 전도는 내 있는 현장, 언어가 통하고 이렇게 문화가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이걸 오직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다가 언약 전달하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먹고 지금 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 돼야 돼. 완네스 돼야 됩니다. 포수가 전기줄에 있는 참새를 딱 총을 겨누어서 빵 쏴 계속 참새를 막 떨어뜨립니다. 이 참새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씨가 마르겠다. 우리가 지금 포수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겠는데 좀 뭔가 대책이 없을까 하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딱 정답이 나왔습니다. 방탄조끼를 단체로 맞춰 입자. 방탄조끼. 그래가지고 주문해서 방탄조끼를 맞춰 입었습니다. 포수가 총을 쏘니까 맞습니까? 맞아도 튕기 나가니까 안 죽잖아요. 좋아가지고 어깨를 딱 이렇게 하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때 맞춰서 포수가 총을 빵 쐈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와, 이 뭔 일이지? 도망갔어요. 가가지고 나중에 CCTV를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유독 다른 사람들은 다 어깨 메고 이렇게 하는데 한 마리가 유독 야야야야야 이래 그러다가 빵 맞아 죽는 거 있죠. 야, 이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또 역시 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포수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쏘자. 이래가지고 포수가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참새의 머리를 빵빵 쏘는 거 있죠. 때마침 쭉 앉아있는 참새에 포수가 이렇게 총을 쏘는데 총알이 제일 첫 번째 봤던 그 참새가 봤어요. 쏘는 걸. 그리고 쏘는 걸 보고 옆으로 전달합니다. 야, 총알이다 하니까 그 뒤에도 총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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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라. 제일 끝에 딱 가니까 마지막 한 마리 전에 한 마리가 총알이다 말을 들었더니 콩알이다 라고 들었어요. 콩알이란 말을 듣고 그 뒤에 마지막 참새가 아 하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요 완네스 되지 못하고 제대로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은 어느 날 이런 비참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 아주 너무 썰렁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웃질 않는데 일단은 중요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제 그 샤론이가 우리 렘넌트를 4명, 친구를 4명 데려왔어요.
신학원에. 와, 그것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보지 못한 친구 3명과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1명, 이런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원 수업을 쭉 하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강의를 마치고 이래 오니까 싹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앉아 볼래? 하고 제가 1분만 좀 시간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1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도 죄가 있고 너희들 죄가 있지 않느냐 인정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다. 그리고 이 죄를 일으키게 만든 존재가 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다. 마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은 이야기 안 하고 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알아듣고 그럼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니? 얘들은 답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내주셨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 구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쓴 거고,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겠느냐? 10초만 하면 된다. 할래? 일단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고 영접 기도하자. 이러니까 얘들이 따라 못하는 거 있죠. 영접 기도하자. 따라해라. 못해요. 샤론이가 중간에 중재를 하는 거죠. 같이 하면 된다. 해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샤론이가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쭉 이래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직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 요 놈은요, 우리가 근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 하느냐? 공격하는 거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이럴 때에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무방비하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친지를 만나갖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은 요 놈은 여전히 빨빨 살아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문제는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가정만 공격하면은 끝납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가정인데 가정을 무너뜨리면은 그 자녀가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면은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고 가정을 굉장히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근데 거기에 딱 맞게끔 추석 명절 혹은 설 명절 되면은 희한하게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10월달, 11월달 되면은요, 이 지금 법정에 이혼 소송하러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지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막 견디지 못하니까 막 같이 헤어지자.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기쁜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흑암 권세를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언약 딱 잡고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 속에 내가 현장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실제로 이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자꾸 사단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만든다니까요. 그 중에 이혼하는 그 비율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신문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사 분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갈등을 많이 하는가 봐요. 이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는 막 여자가 가정 전체에 이렇게 주방을 책임지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지금은 젊은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는 그래도 뭐 내일 내일 없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댁에 가거나 친정에 가면은 이 가사 분담 때문에 남자들은 맨날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막 갖고 온나 자꾸 부탁을 하니까 여자들은 그걸 또 갖다 줍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 맞으니까 굉장히 갈등 느껴서 이것 때문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요. 가사 분담. 그러면은 남자가 역할을 잘해야 되겠죠. 남자가 어째야 됩니까? 하다 못해 설거지하는 폼이라도 좀 잡아줘야 되고 청소기 가지고 밀어주는 흉내라도 내줘야 돼. 직접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은 지금 서로 이렇게 분담이 되어지잖아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써가지고 막 반찬 내고 뭐 이렇게 음식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속에 남자들은 내가 남자네 절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알게 모르게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네요. 시골에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 때문에 아무튼 이혼율이 좀 높아진다. 그 다음에 가사 분담 말고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경제, 돈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끄럽답니다. 있는 집에는 사실은 뭐 돈 얼마 안 되는 거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없는 집에는 사실은 쪼개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명절 되면 지출이 많잖아요. 이런 지출이 많은 이것 때문에 왜 우리 집에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주고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주고 시댁과 이 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돈 혹은 돈 지출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린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안 맞으니까 결국은 우리 헤어지자. 일단은 제가 본 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이혼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이런 데 걸려 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하나 또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족 간의 갈등. 특히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의 자녀와의 갈등. 알게 모르게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꾸 막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 한마디, 시집 안 가나, 혹은 또 직장은 구했나, 뭐 돈은 얼마나 모아놨나, 그러면서 참 좋은 의미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가족의 한마디가 이렇게 폐부를 찔러가지고 굉장히 상처받아가지고 만에 다시는 내 집에 오나 봐라 이러면서 안 가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제사를 안 하는 집에는 괜찮은데 제사하는 집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에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와가지고 아이고 잘 있었나 잘 지냈나 하면서 하는데 실컷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아버지가 어땠니 어머니가 어땠니 니는 어떻노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내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갈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올 때는 굉장히 상처받고 오는. 그래서 명절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걸려 넘어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뛰어넘어야 될 문제인데 다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세워져가지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특히 명절 때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하세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가정만큼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가정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경우에는 제사를 완전히 예배로 바꿔버렸잖아요. 참 감사한 거예요. 가문이 전체가 모이면은 전체가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제일 좋고요.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에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되지, 왠지 모르게 뭔가 막 굉장히 언짢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명절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오직 복음하는,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싸웁니다. 영적 싸움. 이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잘 무장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싸움 늘 승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전쟁의 역사잖아요. 강대국이 약속을 잡아삼키는, 특히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는 그런 속에 이스라엘은 계속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렇게 패배하는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 싸움 속에 승리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승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은 싸움 잘해야 되겠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움 잘해야 되겠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대로 무장해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우리 현장 속에 계속 꽂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런 속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있죠. 온통 뭔 싸움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통 육신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신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소진해가지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못 싸우고, 그래가지고 패배의식에 매여가지고 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정확하게 알고 요는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명절, 우리의 삶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의 싸움 대상 성경만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우리 보고 싸움을 위하여서 뭐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이 마귀의 존재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단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내려왔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려와가지고 뭐 했느냐? 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놈의 존재가 결국은 어느 날 저 영원한 지옥 갈 건데 이미 결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속에는 마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딱 작정되어 있다니까. 작정되어 있는 이놈이 그 가기 전까지 뭐 하고 있느냐?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계속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 존재인 마귀는 우리의 원수다.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요 놈은 원수다라고. 하나님하고 원수고 구원받은 우리와 원수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대적은 물리쳐야 돼요. 이놈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놈이 우리가 약한 걸 알고 역시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존재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거스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육체의 소욕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 너희 원수 대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다. 요놈은 어쨌든 육신에 빠지게 만들어서 성령을 거스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나는 무장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요놈의 존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잖아요. 근데 이놈을 모르면은 우리는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놈과 싸워야 됩니다. 원수는 싸워야 되고 대적은 물리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놈을 우리가 물리칠까요? 요놈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딱 부르시는 순간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함께 하면은 마귀는 사실은 꼼짝 못하죠. 저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네?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주신 권세를 우리가 뭐 해라? 사용해라.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사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흑암과 싸울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 주셨다. 시작도 중간에도, 심지어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마지막, 시작과 끝, 중간, 마지막 주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세 주셨다. 권세 주신 것 우리는 뭐 해라? 사용해라. 그러면은 권세 가지고 이 원수 대적을 뭐 해라? 직접 영적 싸움하면 되잖아요. 근데 싸울 힘이 없잖아요. 권세가 있음을 알고도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있는 걸 알고 진짜 요 말씀 잡고 우리는 조금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힘을 얻으면은
이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창녀촌에 그 창녀들을 어쨌든 한번 내가 전도해 보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전사 한 분이 창녀촌에 가가지고 그 여자분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 여자분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게 푹 빠져버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저들을 건지기는커녕 도리어 그 속에 빠져버린다.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은 그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 받은 노아는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보존하잖아요. 모든 생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고 끌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정확하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니.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렇게 힘이 없죠. 원수 대적 싸워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 요놈과 싸워라. 자, 이 싸움을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장하라 그럽니다. 일단은 싸움하기 위하여서 무기를 들고 방어를 위한 무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가 방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5가지. 제일 먼저 머리에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까? 누가 뭐래도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한 방 맞으면 끝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다른 데 맞아도 괜찮아요. 머리 한 방 맞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혹은 또 방탄모를 씁니다. 전쟁 나가고 머리에 맞아도 튕겨나갈 수 있을 정도의 방탄모자, 철모를 써가지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다른 데 맞으면 잘라내고 수술하면 돼요. 좀 장애가 있을 뿐이지.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확실해라 이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격이 있어라 이 말이.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원수 대적 요놈이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네. 내가 건드려봐야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가슴에 뭐가 있느냐? 내 가슴 속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그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무장되어 있으면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원수 대적도 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이네. 저 마음속에 뜨거움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네. 그런 어떤 사람. 그러면은 알잖아요. 내 가슴에 뭐가 있는지. 냉랭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마가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되어져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딱 있다라면은 우리는 전혀 걱정할 거 없죠.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평안이죠. 평안함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딱 신고 있는 그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다
뭐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 복음을 갖고 있느냐? 제대로 무장하고 있느냐? 있으면은 사단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원수는 이렇게 내가 뭔가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딱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길 계속 걸이기. 이 구원의 길 계속 걸인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딱 영적으로 방어가 딱 되어져 있어요. 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은 알고, 저 사람은 내가 건드려서 안 되겠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칼이라고,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흑암이 벌벌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원수 마귀는 벌벌 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 거기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은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말씀은 금이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음을 알고 이 권세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다라면 흑암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게 주신 무기 예수 이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날마다 승리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기도 가지고 무장도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뭐 해라? 직접 싸워라. 뭘로요?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됩니다. 내 현장 속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단이, 대적이, 원수가 세상을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내 인의 현장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딱 5초 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내가 가 있는 현장에 진짜 나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은 그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 승리하죠. 근데 대부분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그 현장 속에 만민이 또 이 땅이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다. 거기에 빛만 발하면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해라? 진짜 우리가 무장하고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 내가 제대로 무장하고 무기 들고 현장에 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 가서 계속 싸웠습니다. 점술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 거기 가서 그 이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벌벌 떨잖아요. 이미 알고,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점쟁이가 알고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일으키는 발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이고 하고 뜰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걸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 대상을 알고 제대로 무장하고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결과는 결국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무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았다니까. 노예, 포로,
속국, 전 세계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비참함. 자, 그러나 이런 실패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두셨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했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능력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회복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이 시대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남은 자가 맞다라면 회복의 주역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회복시킨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 속의 소수의 렘넌트인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내 있는 현장 속에 영적 싸움하라고 나를 불러놨는데 내가 렘넌트처럼 싸워서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실패하느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되어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충만한다라면은 내 현장 살립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영 안 좋으면은 절대로 현장을 살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고 마귀는 영원한 무저갱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니까. 우리는 이 실패의 대열에 선 사람이 아니라 렘넌트의 대열에 서서 이 땅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해라. 남편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고, 아내하고 싸울 사람이 아니고, 자녀하고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잘 구분해 하셔야 돼요. 전쟁에 나왔고 누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 싶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뭐 해라? 싸워라. 영적 싸움 해라. 뭘로요? 전도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실제로 내 현장 속에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 만나러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가문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기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힘이죠. 어떤 힘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고요.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절이라 사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장 해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주간 그냥 우리가 빨간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그러면서 전혀 언약 놓치고 기도 속에 안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무장하는 한 주간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주십니다. 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고 사단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한 주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며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